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첫 교회의 모습을 살폈는데요. 우리가 살핀 것처럼 이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당일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무리가 첫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는데요. 그들이 힘썼던 것, 그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이었고, 둘째는 떡을 떼는 교제였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이 성전 넓은 장소에서 모여서 들었고요. 떡을 떼는 교제는 이 믿는 이들의 집집에 모여서 소그룹 단위로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는 교제에도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빵과 잔을 가지고 주 예수님의 죽음,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이 있었고, 거기에 이어지는 실제로 끼니 음식을 함께 먹는 식사, 곧 애찬이 있었습니다. 빵이 주식인 그 사회에서는 이 성찬과 애찬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졌다고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떡을 떼는 것이 이 교제의 대표적인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교제에는 또 다른 여러 부분들이 있었는데, 첫 공동체, 첫 교회 공동체의 교제는 이 떡을 떼는 것, 빵을 나누는, 밥을 나누는 것 훨씬 그 이상이었습니다. 44절과 45절을 보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45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매우 놀라운 교제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모습이 가능할까요? 정말 믿기 힘들다시피 굉장히 놀라운 모습이죠. 어떤 사회체제를 연상시키죠. 공산주의 사회체제를 연상시킵니다. 칼 마르크스가 주창한 공산주의 이념이 담는 모습이 거의 이 내용 아닙니까? 사유재산이 없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분배하는 이상적인 그림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 이념 때문에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려졌는지 모릅니다. 공산화 투쟁 과정에서 매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우리 6.25 전쟁도 그렇죠. 공산화를 위해서 공산주의자들이 벌인 전쟁입니다. 가장 심각했던 나라를 하나 꼽자면 캄보디아일 거예요. 캄보디아는 200만이 죽었습니다. 물론 더 많이 죽은 나라도 있지만 그 나라의 인구가 600만 정도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한 나라의 인구 3분의 1이 죽은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피해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래, 킬링 필드라고 하는 영화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공산주의의 선봉이었던 소련은 붕괴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죠. 저 북한이 대표적이고 중국, 쿠바,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이 아직도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제로만, 제도로만, 집권당만 공산주의 공산당이지 실상은 전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한 자본주의예요. 공산주의의 실험은 이 지구상에서 이미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냥 공산당 정권만 있을 뿐이죠. 모두가 소유를 공유하고 공동소유, 공동분배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정말 놀라운 공동체를 이루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요, 신앙을 빌미로 이상한 모습으로 끌어가는 이단 집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초대교회가 이렇게 행한 이유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본문에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가 이런 정말 놀라운 공산사회를 이룰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첫째로는요, 이미 우리가 본 내용인데,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주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중심이 뭡니까? 십자가 희생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너희가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음에 내어줌으로써 온전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성도들은 사도들이 가르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 그 말씀, 그것을 따른 것입니다. 그 따른 결과가 이런 놀라운 공동체의 삶으로 나타난 거예요.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이고요. 둘째는 두려움입니다. 43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마다 두려워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 뒤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씁니다.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영혼에 가득했습니다. 여기 두려움이라고 했는데요, 막 무서워서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인데 정말 놀라운 손길로 공동체 가운데 역사한단 말이죠. 그 권능의 손길,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그것이 그들을 다스렸고 그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행하지 않는 거죠. 매우 신중하게 겸손하게 자기 삶을 꾸려가며 믿음과 사랑으로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첫 교회 공동체의 놀라운 모습은 복음의 사랑 안에서, 그들이 믿은 복음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결과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서 이게 법이다, 이렇게 살아라 규정해 준 게 아닙니다. 사도가요, 물건을 서로 통용해라 말한 적 없습니다. 사도가 재산이나 소유를 팔아가지고 와라 말한 적 없습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도 사도가 그런 가르침으로 명한 곳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믿었고요,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하나님 아들의 십자가 사랑을 믿습니다. 죄인들을 은혜로 용납하시는, 사랑으로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요. 공동체에 선포되는 것은 그 사랑이고, 그 사랑을 믿을 것과 그 사랑의 본을 따를 것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 예수님의 말씀과 본을 따르는 사랑과 섬김의 삶을 향한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이 흐른 것입니다. 이것을 봐야 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 흘렀던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 사는 거죠.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사랑으로 옆에 있는 성도들을 섬긴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삶이 자연스럽게 이런 놀라운 모습을 결과한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과정을 제가 설명드리면요. 자,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이 분명해요. 이걸 가르친 건 분명합니다. 복음과 함께 떡을 나누는, 떡을 떼는 교제는 사도가 행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당시 상황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 오순절에 첫날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도 믿었는데요. 오순절 절기 아니면 유월절이나 이런 절기면 예루살렘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유대 전역에서 모여요.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에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또 해외에서 많이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심하게 말하면 예루살렘이 터질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절기 때. 근데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집집이 떡을 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주하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멀리서 온 사람들, 또 더욱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 뭐가 떨어져 가요? 우리가 흔히 노자라 그러죠. 노잣돈이 떨어져 가지 않겠어요? 준비해온 식량도 떨어지고. 그런데 이들이 이 공동체를 사모해서 계속 머문단 말이에요. 그 형편이 보여요. 그러니까 내 음식을, 내 양식을 나눠준 거죠. 그래도 없으니까 그들과 함께하는 사랑으로 머물기 위해서 소유가 있는 사람이 소유를 팔아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땅까지도 팔아온 거예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법으로 요구한 게 아니에요. 형제의 형편이 눈에 들어오니까 그것을 채우고 싶은 사랑의 마음으로 이런 사랑의 통용과 심지어는 소유를 팔아와서 지체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행해진 것입니다. 형제의 형편을 살피는 관심, 사랑으로 자원하는 섬김, 이것이 누가 지시해서 강요해서 법을 세워서 한 게 아니고 사랑 안에서 자원함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은 삶의 원리를 가르쳐요. 복음을 따르는 삶의 원리. 그리고 최소한의 형식. 그 최소한의 형식은 뭐였습니까? 떡을 떼는 성찬과 애찬에 대해서 가르친 것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복음, 그 복음의 사랑을, 생명을 기억하도록, 그것을 따라 살도록 사도는 그것만 가르쳤고 그 최소한의 형식, 성찬과 애찬만 가르쳤단 말이죠. 그런데 현실적인 성도들의 형편, 지체들의 형편을 살피다 보니까 이런 자발적인 섬김과 헌신이 이루어졌고 이런 놀라운 모습으로 흐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정말 놀라운 이 모습에 대해서 그 외형과 형식을 보는 일부는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거기에 흐르는 게 뭐였느냐. 거기 흐르는 게 주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거기 뭐가 흘렀다고요? 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렀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봐야 돼. 이걸 못 보면 물질만 보이고 사람만 보입니다. 자, 성경에는 많은 그림이 있어요. 어떤 곳을 보면 공산주의 그림이 있어요. 실제로 공산주의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곳에서는 아주 자본주의적인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 그게 다 귀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핵심은 그 외형으로 드러난 어떤 형식이 체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체의 한 부분입니다. 혹은 일부예요. 혹은 결과로 나타난 모습입니다. 본질, 핵심은 뭡니까? 본질과 핵심은 예수 생명, 예수의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본질과 핵심은 예수님의 생명과 복음을 나누는 것이에요. 분명 빵을 나눴습니다. 밥을 나눴습니다. 함께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본질과 핵심은 예수님의 생명, 사랑, 그것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이나 외형은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형식이나 외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인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얼마든지 다릅니다. 그 특정한 어떤 것을 절대화하거나 그것을 규범으로 법으로 삼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외형이 있고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나눌 건 뭡니까? 변함없이 나누려 하고 항상 봐야 되고 늘 새기고 따를 것은 뭐예요? 예수 십자가의 생명과 사랑이에요. 예수 십자가의 생명과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붙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부착해야 됩니다. 그걸 놓치면요, 사람은 물질만 본다고요. 사람만 봐요. 어떻게 볼까요?
저 사람들은 나눠 쓰는데 왜 또 저 인간들은 지 혼자만 쓰네? 이게 보이잖아요. 그 사람만 보여요. 그리고 누구는 팔아왔는데 왜 쟤는 더 많은데 안 팔아와? 이렇게 보이잖아요. 무엇이 그런 삶과 행동과 외형을 이루었는지를 보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물질만 보고 사람만 보고 그것으로 비교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아주 악한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판단과 비난의 눈초리만 가득하게 돼요. 아주 무서운 공동체, 이상한 공동체가 돼버립니다. 교회가 굉장히 높은 도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무섭고 이상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집집에서 목장을 모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도 그랬단 말이에요. 각 집에 모였어요. 어떻습니까? 어떤 집은 크고 어떤 집은 좀 적당하고 어떤 집은 작은 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때요? 자, 성전에 전체 모여서 서로 다른 사람 이야기도 들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집은 어저께 양고기 파티했대요. 내가 모인 곳에서는 그냥 빼빼 마른 빵만 나눠 먹었는데, 그런 게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고 그런 것으로 비교하고 그런 것으로 서로 판단하고 그러기 쉽단 말이죠. 하지만 교회가 집중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경쟁이나 판단과 정죄로 나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는 거예요. 오직 내가 알고 믿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과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내 진실한 삶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또 하나 나옵니다. 42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자, 42절에 처음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사도의 가르침, 그 다음에 떡을 떼는 교제, 그 다음 세 번째 뭡니까? 기도가 나오죠. 4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 번역에는 오로지가 이 기도를 수식하는 부사로 나오는데요,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에는 오로지라는 말은 없고요, 원래 앞부분에 아주 힘썼다 하는 그런 의미, 힘썼다는 말이 있고요, 힘썼다, 사도의 가르침에, 떡을 떼는 교제에, 기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힘쓴 거예요, 정말. 근데 세 번째로 힘쓴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교회가 오롯이 힘을 기울인 것이 사도의 가르침, 떡을 떼는 교제, 그리고 세 번째가 기도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자, 기도가요, 앞에 두 가지, 사도의 가르침, 떡을 떼는 교제를 완성하는 백미입니다. 기도가 사도의 가르침, 떡을 떼는 교제를 완성해요.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밥을 나누는 교제 속에 있어도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진실한 기도가 없다면요, 이 앞에 두 가지는 무의미하게 돼버릴 수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듣는데 그냥 듣고 흘러요. 떡을 떼고 밥을 먹는데 그냥 어느 집 밥이 맛있냐, 떡이 어쩌냐, 이것만 보고 있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드러내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도의 가르침이 나를 비춥니다. 떡을 떼는, 밥을 나누는 그 모임에서 주 예수 십자가의 그 희생의 사랑을 생각하고 느낍니다. 기도가 없으면,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핌이 없으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함이 없으면 사도의 가르침은 지식으로만 남고 떡을 떼는 교제도 그저 육의 배부름만 구하는 탐욕으로 남을 수 있는 거죠.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43절에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그들의 능력이 아니죠. 사도들의 기도의, 공동체의 기도의 능력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이미 본 44절, 45절에
자원하는 그 놀라운 나눔과 헌신도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가운데 감동도 있었겠지만 그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영혼이 확정하고 행한 것이 그 아름다운 나눔의 섬김이었습니다. 형제의 형편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형제의 형편을 주님이 필요를 채워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자기에게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 나한테 이게 있지. 이걸 가져다 주면 되겠구나. 아, 이거는 나한테 여유가 있으니까 이건 팔아서 좀 나눠도 되겠구나. 그 감동을 기도 중에 발견했단 말이고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영혼에 확정하고 그것을 행했던 것입니다. 사람 누구 봐서 인기 얻으려고 행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경외하고 그분에게 아뢰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있기에 하나님께 아뢰고 의탁하는 기도가 기도 가운데 행했기에 첫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이런 놀라운 모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자, 기도하지 않으면 뭐만 보인다고요? 물질만 보입니다. 사람만 보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내 눈에 자꾸 사람만 보여요. 내 눈에 자꾸 물질만 보여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물론 사람이 보이죠. 물질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람이 작게 보여요. 재물도 크지만 작게 보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만 좇게 되고 그거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그것에 무너집니다. 사람만 바라보면요, 어때요? 답이 있던가요? 사람만 바라보면요, 답이 없습니다. 물론 신뢰할 만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도 결국은 인생이거든요. 결국은 인생일 뿐이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입니다. 기도가 성도의 능력입니다. 기도가 교회의 능력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받는 사도의 가르침은요, 내 영혼의 양식이 돼요. 내 영혼을 살찌는 양식이 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받지 않으면요, 말씀을 들어도 이게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질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받는 사도의 가르침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때도 그렇고 말씀을 나누고 들을 때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사도의 가르침 앞에 서야 하고요. 떡을 떼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도 밥을 나누는 성도의 사랑의 교제 속에서도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사랑이 이 양식 속에 흐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나눠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교제가 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 모두의 삶, 또 우리 성도들의 목장 교제뿐만 아니라 성도들끼리 나누는 여러 교제들, 그리고 우리 연합예배, 연합교회 예배를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개인 기도의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목장 모임이나 또 우리 연합예배에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깊이를 더해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필요한 거는요, 쉬지 않는 기도예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속 기도만 한다는 말이 아니죠.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가 늘 호흡하듯이, 우리가 호흡하는데 내가 호흡한다 감각이 없이 늘 호흡하잖아요. 호흡하는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연마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 이 길이 옳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 기어가면서 묻고 또 들으려 하는 그 과정 그 자체, 그런 기도를 늘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 일상의 기도가 중요해요. 그런 일상의 기도가 이어지는 성도들끼리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일상의 기도가 없이 그냥 물질만 보고 사람만 보다 만나면 물질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기도 가운데 살다가 우리가 함께 모이면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 기도를 모을 수 있고요. 그렇게 모아진 기도가 또 일상에서 매일 호흡하듯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로 이어져 가는 그런 선순환의 구도가 우리 삶에 정착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놀랍게 일하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고치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응답들을 경험하면서 주님을 의뢰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의 그 기쁨과 능력을 우리의 삶에 담아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가 또한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47절 마지막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47절 끝에 주께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복음의 은혜와 사랑이 흐르고 기도의 능력을 덧입는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역사를 놀랍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복음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어떤 교제로 어떤 모습으로 서든 거기에 복음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흐르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한 기도의 능력을 충만히 경험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모습이 법으로 제도로 강제된 것이 아니었고 그 놀라운 교제가 복음의 사랑이, 복음의 은혜가 흐른 것이었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양이나 형태는 어떠할지라도 우리 성도의 교제, 그 떡을 떼는 교제, 밥을 나누는 교제, 그리고 함께하는 사랑의 교제 속에 아버지 늘 흐르는 것이 복음의 사랑, 기쁨, 은혜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늘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어미한 손길, 그 복음의 사랑,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를 바라보지 않으면 물질만 보고 사람만 보고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서 내 개인의 삶에서도, 목장의 교제에서도, 성도 연합의 예배 속에서도 복음의 사랑, 그 은혜가 온전히 흐르고 그 가운데 우리 주님 일하신 그 역사의 손길들을 경험하는 그 응답의 간증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그로 말미암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